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모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흙처럼 뭉쳐져서 하나의 단체가 되고 그 단체가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군대로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는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목숨을 내고라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리라. 그런 여러분들의 각오가 있는 2025년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다시세움 우리 부흥협의회는 2025년이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이 야구 선수가 유명한 야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서 홈런을 치느냐 삼진 아웃을 당하고 가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홈런 치기 위하여 길게는 6년, 7년 연습을 해오셨습니다. 짧게는 2년 특수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지든지 간에 나는 반드시 홈런을 쳐야 하는 숙명의 순간이 지금 2025년인 것입니다. 그냥 2024년, 2023년 지나간 시간들과는 의미가 다를 뿐더러 우리가 각오도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광양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잔치에 초청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고 뜻이 있으실 거고 하나님의 축복에 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우리는 반드시 감당해내야 되리라는 그런 각오와 큰 의미를 두고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 다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갑니다. 깨어라 성도여 회개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여 구원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잃어버린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게
있어야만 될 이유를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잠시 내려가서 주의하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은 뻔한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대성회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지, 어떤 선물을 주실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저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제가 앞으로 남은 이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세, 그것이 2025년도에 제게 개인적으로 왜 중요한지,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2025년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신앙 생활에 우리는 본질을 가끔씩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닌데 나는 하나님 잘 믿습니다. 하나님 길을 똑바로 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이쪽으로 가면서 열심히 똑바로 잘 가고 있습니다라고 착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한번 이 새벽에 분명히 짚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상당히 많이 써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많은데 성령님이 어떻게 저를 감동을 시키고 인도하실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저번에 설교도 저에게 역시 그랬습니다. 원고는 15장을 써가지고 왔는데 제가 원고하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말씀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세운 저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신 줄 믿고 순종하는 것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저희들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입술로는 그러는데 우리 삶으로 내 삶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사랑하는 친밀한 그런 교제를 하고 사느냐. 우리 한 번쯤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아마 지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얼마나 그동안에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우리가 얼마나 전 존재로 온 삶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일에 동참해 왔는가, 순종해 왔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찬양을 하고 입술로는 깨어라 깨자 내가 깨어져야 된다, 내가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깨어남은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잘 간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면서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을 깨우치지 못한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더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사로 부름을 받았던 권사로 부름을 받았던 성도로 부름을 받았던 목사로 부름을 받았던 우리는 하나님의 조력자요 동역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부르신 우리가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적 분별이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은 이걸 아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가슴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라 하는 그 말의 뜻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인도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서 너희들의 영적 분별력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지시하는 길로 원래는 똑바로 가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서 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제대로 가지려면은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야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영적 분별력에 의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신앙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았던 아니면 개인 자기의 관점으로 살았던 그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나오는지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많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시대 때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볼 때에 그분들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은 예수님 시대에 가장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신있게 자부했던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기들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심지어 지금 우리들까지 나까지도 내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본다라면은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엉뚱한 길로 다른 길로 가면서도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며 잘하는 믿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안타깝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의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다른 줄 안에 똑바로 세워지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두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아모스서 7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는데 오늘 시간상 함께 보지는 못하고 여러분이 시간 되실 때에 아모스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의 기준인 다림줄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들이나 안 그러면 우리 예배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의 우리 현실이 왜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또 국내의 정치 상황으로 봤을 때의 사건과 사고들이 왜 이렇게 우리들을 암울하게, 복잡하게, 힘들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는 이거를 볼 때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으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입니다. 우리들만의 의식의 잔치가 아닌가,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이 순간 되묻고 싶으신 것입니다. 과연 네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다림줄인 하나님의 기준을 제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삶을 걷고 있느냐, 이 시간 저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으로 찬양을 했지만 깨어라 깨어라, 기도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꾼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을 때 그 다음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깨우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회복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열방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원래 2025년도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세워질 때 이제는 열방으로 나가야 되니까 우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개개인적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는 다시 시험이라는 단체로 우리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기준 안에 내가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지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그 기준 앞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의 지금 현실을 잠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상황이나
국제 상황이나 봤을 때 참 이 말세 지 말에 가깝다라고 누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조차도 세상 말세구나라는 이게 이제 올려지는 이 상황을 돌아볼 때에 여기서 과연 우리는 놓치고 가면 안 될 것이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 사건과 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성도들이나 전부 다가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을 의식하고 예배를 통하든지 교회를 통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양들을 먹이고 내 양들을 치고 내 양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주의 종으로 목사로 사람을 의식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눈물 지고 한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빨리 돌아서라.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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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하자. 깨어서 회복하자. 여러분들 잠시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위하무해서 저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회복, 하나님 앞에서 기도 회복입니다. 우리가 깨어야 될 것은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깊은 영적 잠에서 이제는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기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뜻을 알았다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배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복은 바른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 길을 같이 가자.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족하고 못나고 나이 많고 병들고 가진 것 없는 저희들을 골라서 이 자리에 모아주신 이유가 너희들이 스스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 내 일이다. 그래서 내 일이니까 너희를 통해서 왜? 나는 너희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내 일을 너희들에게 맡긴다. 그런데 너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한다. 내 말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리라고 하시는 것이 이 새벽교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데 수십 번 그 길을 갔다 왔다 했는데 내가 눈 감고도 그 길을 간다. 그런데 그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면은 괜찮은데 내 뜻대로 갔던 길이라면은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자. 2025년도에는 2024년도에 잘못 온 길이 있다라면은 이제는 돌이키자. 거기서 깨어나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우리 사역자들 아닙니다. 우리 사역자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될 것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성경 말씀을 수도 없이 읽지만은 자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하나님의 달인 주는 기준이 가로막혀져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눈을 열어주시면은 영적 분별력이 열려지면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이 속에서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놓치고 살았던 적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다잡아서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5년 표호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말씀을 준비를 시키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런 표호까지도 하나님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전해준 강사 목사님 말씀조차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자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 새해에는 우리 다시금 여기학생부흥협의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구나. 그러나 그 사명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우리가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라.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염려를 하고 나를 믿지 않고 나에게 맡긴다면서 네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가져오지 않고 왜 네가 끙끙거리며 지고 네가 해결하려고 하느냐. 너는 능력도 없으면서 나는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다. 그런 나를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라.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나하고 손잡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데 내가 내 관점으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천부여 어지없소서 손 들고 나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가겠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새해부터 2025년도에는 우리 다시 시험이 단체에 원하시는 것이 자 나하고 친밀한 교제를 좀 나누자. 이것을 제 벽두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함께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서 그 받은 명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신 가장 주된 목적은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그것도 맞는 얘기.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 하나님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는 내가 너희 주권자이시고 너의 주인이다.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을까요? 물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마찬가지로 이도 먼저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친밀한 교제를 하자. 친밀한 교제라는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나보다 사랑을 좀 깊이 있게 나누자. 그래야 내가 너희들한테 무언가를 사명을 주고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너희들이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 아니냐. 이제까지 6년 동안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2년 동안 또 특수훈련을 시켜서 지금까지 준비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겁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는 미약하고 약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점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떤 무엇보다도 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지금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성경 내용을 봤을 때도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만 보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잘못된 하나님을 아는 거기에서 우리 돌이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원래 이 안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우리는 이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다림줄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체신 하나님을 우리 1대1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자는 겁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 일에 우리를 동참하시기 위한 하나의 초청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일을 보이실 때는 이 일에 네가 동참해서 내 일을 네가 감당을 해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건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한다. 하지만 이 일은 너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기뻐하시니까 너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다림줄인 기준이 가리워져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우리 사역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에 우리가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부르실 때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고 동참한 그 자체가 우리의 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 때에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너무도 커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보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성경 본문 요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요약을 한다라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주시하여 본다.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본 것을 행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이신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정하고 노력을 해서 뭔가를 주님께서 해드린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주의 일이라는 이 용어에 우리가 한 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이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으셨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동참했듯이 너희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을 하고 그 일을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또 하나님을 병을 치유하시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회개시키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 개인과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만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원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을 가지신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뜻을, 길을 사람들에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단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 가고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사역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실 때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때가 있고 그 약속을 이루는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하나님은 절대로 부도를 내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발행한 약속음은 만기 일자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부도를 내지 않는다. 왜? 인간인 우리가 부도를 낸다는 거예요. 만기 일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야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비전도 주십니다. 그 비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전을 주실 때가 있고 비전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부르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실 때가 있고 세우실 때가 있고 그 약속을 주실 때가 있고 약속을 성취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봤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75세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세우심을 받을 때는 100세 아들을 주셨고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10년 내지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로 17세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약 10년, 13년 세월.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약속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세우실 때까지는 부르시고 세우실 때까지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다루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감, 훈련을 하나님은 다루심이라고 합니다. 부르시고 세우실 때까지는 반드시 이 다루심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세움도 이 단체도 하나님께서 6년, 7년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지시고 다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는 2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특수 훈련으로 여러분을 다루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여러분들 혹 지금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없는 것이 좋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속히 빨리 뭔가가 속전속결로 하나님 부르시자마자 바로 세워주세요.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